고백하라. 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만 믿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맘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지도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쭉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땅을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땅을 줄게 하고 약속하셨어.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받을 그릇, 받을 분량이 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15장 중간 정도이죠. 18절입니다. 18절부터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찾아서 읽으십시다. 다 같이. 창세기 15장 18절.
12장 18절부터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대. 어떤 언약을 세웠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을 위해서 땅을 주시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네 후손이 거할 땅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주신대? 이야, 애굽 강에서부터 주신대. 애굽 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니,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이제 아덴만 알죠? 여기가 이제 홍해, 여기가 삼각주, 삼각주 이제 나일강이요, 나일강. 자, 여기가 현재 이스라엘 땅. 여기 쭉 여기 이제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유브라 대강이요, 유브라 대강. 유브라 대강.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땅이 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여기 애굽 강에서부터. 엄청나죠? 애굽 강에서 어디까지? 유브라 대강 여기까지. 그러면 그 범위를 계산하면 이 정도 되지 않겠어? 어? 그러면 여기 차지했어, 안 차지했어? 못 차지했어. 못 차지했지. 여기 차지했어, 못 차지했어? 못 차지했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면, 지금도 이 땅은 지금 여기 애굽에서부터, 애굽강은 나일강을 말하잖아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 하수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넓은 땅을 지금도 차지해가면서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텐데 뭐가 안 된 거야? 말씀을 받아서 자기 소유로 삼을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땅을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땅을 보면 이 땅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 땅도 유브라데 큰 강도 언급하지 않았어. 그냥 가나안 7족속만 언급했어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기 위해서 이제 언급한 족속이 몇 족속일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몇 족속인가 한번 세어보십시다.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10개 족속이지. 10개 족속.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면 뭐 헷 족속에서부터 히위 족속까지 요 안에 이제 10개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는 10개의 족속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족속을 언급해서 7개 가나안 7소 족속만 언급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아브라함에게는 여기에서부터 요단 이브라 대강 그리고 10개의 족속을 언급했는데 왜 모세 여호수아에게는 7족속을 언급하고, 그리고 또 지금 차지할 땅을 왜 이것만 말씀하셨을까? 왜 이것만 말씀하셨을까? 니들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일러준 땅이라도 잘 차지해. 일러준 땅이라도 정복해. 일러준 땅이라도 네 소유로 삼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싹 다 몰아내. 안 나가거든 싹 다 죽여버려. 싹 다 멸해. 내가 이김의 승리를 줄게. 이김의 승리. 그런데 자, 이것조차도
제대로 정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 여부수 땅,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자주 말하잖아요. 여부수 땅. 자 여호수아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빼앗았어 못 빼앗았어? 사사시대 빼앗았어 못 빼앗았어? 못 빼앗았다니까. 그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몇 년 만에 차지했지? 다윗이 400년 만에 여부수 땅을 차지했다 이 말이에요. 여부수를 다윗성, 예루살렘성, 시온산, 시온성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지 않습니까? 여부수 이 땅도, 이 여부수족이 차지하던 이 땅도 400년 만에 다윗이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 점령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강조하지 말고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우린 이것만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채워주겠다는데 이 약속의 땅 많이 넓게 큰 땅으로 채워주시겠다는데 말씀을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땅은 고작 이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릇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야 돼. 뭘 키워가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야 돼.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믿음의 그릇을 키워갑시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심령이라고 하는 그릇에, 내 마음 심령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심령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구상에서는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이 도망간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환난의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대. 자, 그래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환난이 얼마나 극심하면,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 없으면, 자, 주님이 하신 말씀에는 그날을 감해야 구원받을 육체가 있지,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야.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했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이 도망간대.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좀 끊어보려고, 고통을 중단시켜 보려고 죽음을 구해도 죽여주는 적 없고 오히려 죽음이 도망간다. 얼마나 극심하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버림받으면 이 세상에는 내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두 군데.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요한계시록 같이 읽어보셔야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같이 읽어보자고. 요한계시록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자, 입맞지 않은 자만 해야 하는데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대.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이 권세가 입맞지 아니한 자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고통을 가해서,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으로 고통을 가해서 뭘 받게 하는 권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짐승의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권세다 이 말이에요. 뭘로? 고통을 가해서.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그제 권세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거야, 받았다는 거야. 4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누구를 해하래?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입맞은 자만 절대 건드리지 말래.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절대 고통 가운데서 이 극심한 환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집어던지지 말래. 하나님이 입맞은 자를 이렇게 딱 보호해 주셨어. 그럼 아무나 인쳐 주십니까? 아무나 인치셔. 뭐가 돼야 돼? 뭘 담는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은 입맞겠어. 입맞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어? 죽음을 구해도 죽음이 피해서 가는 어마어마한 큰 환난을 견뎌야 되는데, 근데 견딜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부인하고 예수 배신하고 배도하고 예수 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이지는 고통스럽게 하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고통당하게는 하는데 죽이지 말래. 하나님께서 욥 뭘 막으셨느냐? 목숨을 막아 놓으셨어. 목숨은 건드리지 마. 그런데 육체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욥이 얼마나 죽고 싶어서 차라리 엄마의 뱃속에서 안 태어났던 것이 훨씬 나았다. 왜 엄마가 왜 나를 낳았는가 해가면서 얼마나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무엇만 막아놓으셨어? 목숨. 차라리 야 목숨도 건드려. 야 목숨도 네가 했으면 그냥 죽으면 고통이 끝날 텐데 어차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가겠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숨을 딱 막아놨어. 끊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그런데 죽음을 구해도 죽을 수 있어 없어? 죽을 수가 없다 이 말. 이와 같은 고통이, 아니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래. 왜? 창세 이후로부터 이와 같은 고통이 없다고 했으니까. 욥이 당한 그 극심한 고통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래. 누가 당한대? 이런 고통을 누가 당한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한 그릇,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릇이래. 그런데 말씀을 담지 못한 사람은 이런 극심한 입맞지 아니함으로 엄청난 고통, 죽이지 못하게 한대.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몇 달 동안, 5달 동안 시작.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내가 죽고 싶은데 죽음이 도망가 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죽음을 구해도 죽음이 피해서 도망가 버린네. 여기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 간다고 할 때, 야, 이거 살겠어. 이거 살아야 되는데 살만한 나에게는 아무런 이 고통만 있는 이 현실 앞에 견딜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야. 견디지 못하지. 죽으면 피해가지. 이거 어떻게 견디겠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믿음 잘 지켜서,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담고, 뭘 맞자? 뭘 맞아? 백신 맞아? 하나님의 인당 맞는 자가 되어서 그날에 우리는 전부 공중으로 데려감을 받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거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 네 후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까? 땅을 약속하셨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예? 애굽 강에서부터, 나일강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 강에서부터 어디까지?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거 다 너에게 줄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땅을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누구에게 주신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지? 믿음이 없어서. 왜 안 돼? 믿음이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약속을, 계획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어쨌든 땅은 주셔야 돼. 그래서 그 땅 주잖아요. 그 땅 주시잖아요. 그 땅. 이 전체 땅을 비교해 보면 몇 배일까? 전체 땅을 비교해 보면 몇 배일까? 몇 배일까? 아마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땅 차지했으면 석유가 팡팡 쏟아지는 땅 갖고 있지 않겠어? 석유가 팡팡 쏟아지는 땅 갖고 있지 않겠어? 석유가 팡팡 쏟아지는 땅. 그러면 지형이 조금 줄라나 석유? 그런데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말씀을 담을 그릇이 안 되니까 그냥 몇 배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땅 주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생선을 맛있게 요리해 줬더니 가시 발라낸답시고 다 발라내서 먹을 것 살땡이 하나도 없이 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발라낼 필요가 없어요. 생선, 멸치가 아니라 뭐지? 갈치는 가시를 발라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발라낼 필요가 없어요. 다 맛있게 먹으면 돼. 우리 옆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담을 수 있는 신령한 그릇이 됩시다. 시작. 자, 그래서 지금 목숨 내놓고 예수 믿읍시다. 누가 욕하고 무시하고 핍박한다고 너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너 이렇게 미쳐버렸냐? 완전히 광신자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런 소리 들리면 안 돼. 야, 피곤해서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해 먹겠네. 왜 그렇게 참 피곤하게 신앙생활, 피곤하게 왜 그렇게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피곤하게 왜 이렇게 달달 볶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저 안 볶습니다. 무슨 제가 프라이팬이, 우리 산성중앙교회 프라이팬입니까? 내가 무슨 셰프요? 내가 무슨 요리사요? 달달 볶게? 이건 볶는 게 아니라 순교의 정신 가지고 재림의 믿음, 신앙의 정조를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혹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림받을지라도 왜 버림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안 되어서 버림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욕먹어도 말씀, 핍박받아도 그 말씀으로, 무시를 당해도 그 말씀으로, 육체가 욕을 먹어도 그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여기 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뭘 맞아? 인은 도장이라 이 말이에요. 도장. 하나님의 인을 딱 맞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장이 팍 찍혀서 어디에 하나님 것,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어디에 찍으신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어디에다 새기신데? 이마에 새기신데, 이마에. 그게 인치는 것이라 이 말. 읽어보셔요. 아버지의 이름과 요한계시록 7장인가 14장인가. 자, 7장 보십시다. 7장 3절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지금 얼마나 천사들이 바삐 움직여 가면서 하나님의 입맞을 자들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입맞을 자를 얼마나 찾겠느냐 이 말. 입맞기까지 하나님이 택하셔서 말씀을 담을 그릇이 된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인을 주신대. 인을 찍어버리신대. 인맞기까지 해하지 말래. 산천초목을 해하지 말래. 왜? 인맞은 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해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여기 아니요. 14절 14장으로 가보십시다. 여기 맞나?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인가? 14장. 이거 맞나? 아버지의 이름과 거기 어디 맞아 이거? 14장 몇 절? 1절입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이마에 뭐가 있대?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대.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이 있대? 아버지의 이름이 있대.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어린 양의 이름을 딱 썼대. 이게 바로 인맞은 자라 이 말은. 그럼 누가 인맞느냐? 쭉 봤더니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어린 양의 이름, 예수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마에다가 도장으로 팍 찍는다는 거야. 이렇게 인 맞은 자를 위해서 산천초목을 해야지 말래.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한이 딱 되면 인맞은 자는 해야지 말고 누구에게 고난을 가하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향해서 잔인하게 전갈에 쏘는 고통으로 괴롭게 하는데, 아무리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이 어떻게 된대? 피해간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 하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대 투덜거리지 마셔요. 신앙생활 힘들다고 투덜거리지 마. 그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투덜거리지 맙시다. 여러분, 개구장이 스머프에 투덜 있지 않습니까? 개구장이 스머프 봤어, 이현아? 개구장이 스머프 몰라 본지? 너는 스머프 세대가 아니구나. 스머프. 지영이는 스머프 세대지.
스머프 봤어? 응? 자, 거기 투덜이 있지, 투덜이. 우리 스머프가 되지 마세요. 거기 뭐 투덜이도 있고 징징이도 있나? 징징이는 스펀지 밥인가? 이 스펀지 밥이. 자, 우리 절대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생활 부도내지 말고, 예배생활 부도내지 말고, 신앙생활 충성하는 생활 절대 부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금요 예배 안 나온 사람 몇 명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이거 어디 가려면 목사님 눈치 보인다니까. 또 이름 부를 거 아니야. 그러고 또 막상 그런 생각하고 또 교회 왔네. 아닌 게 아니라 이름 불렀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 생각 해봤어요? 네? 그 생각 안 하고 어차피 이름 부르려면 부를 거지 뭐, 부르라지 뭐. 그랬어요? 그랬구만. 후자요? 부르려면 부르지 뭐. 이거 뭐 그냥 뭐 부른다고 뭐 네가 내 재산을 빼앗아가니 나를 좁히기할 거냐, 그거요? 자, 여러분, 왜냐,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정한 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한 번 딱 정한 것은 어떤 일이 웬만해서는 후퇴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딱 정했다면 웬만해서는 뒤돌아서지 말자는 거예요. 후퇴하지 말자는 거예요. 딱 정한 것은. 근데 마귀 역사는 한 번 딱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한 신앙생활을 한 번 내가 딱 부도내면,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부도내면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괜찮던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괜찮던데 하고,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될 때는 정한 것이 내가 언제 정했느냐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니까. 자, 그 다음에 24장 읽어보세요. 그날을 감한다. 24장 22절입니다. 읽어. 24장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대.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전성가에도 말씀하셨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은 주님이 오실 때 절대 도적같이 오지 않아.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은 깨어있기 때문에, 근신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자, 시대가 밤의 시대를 살지라도 이제 낮이 마감하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잖아요. 그러면 낮이 지나고 밤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 가서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야. 어디 가서 내가 충성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야. 성경을 소지하는 걸 가만 놔두고서 마귀 역사가 나라가 법으로 딱 만들어서 성경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을 때가 올 때, 그때는 이미 뭐가 지나간 거예요? 낮이 지나가고 밤의 시대가 딱 찾아오는 거야. 그때가 반드시 도래한다니까. 그때가 반드시 도래하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밤이 되더라도, 영적으로 밤의 시대가 도래해도 우리는 낮처럼 살아야 돼. 낮과 같이 살아야 돼. 그럼 낮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불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등불을. 그러면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되어서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의 작용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내게
기름이 되고 기름 준비하는 것이 되고 밤의 시간이 찾아올 때 불 밝힐 수 있으니 밤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뭐가 있어? 영적으로 등불이 있잖아. 그러면 등불이 있기 때문에 밤의 시간을 보내지만 나처럼 살잖아. 그러면 나처럼 살고 있는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도적이 뚫고 집을 뚫고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낮에 빛을 딱 비추면 너 도둑놈이라는 거 알아 몰라?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온 마귀역사에게 절대 도둑질 당하지 않고 등불로 딱 비춰보니 너 도둑놈이구나. 너 하나님께서 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 도둑놈이구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너 그 도둑놈이구나 하고 벌써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이라고 하는 글에서 담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그 밤의 시간이 찾아왔을지라도 등불을 밝혀서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투덜거리지 말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투덜거리지 마셔요. 함을 하나 만들어놔. 함을 하나 만들어야 돼. 함이라니까 무슨 누구 결혼식 하기 위해서 짓는 함이 아니라 여기 함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투덜거린 사람 이름 적어서 여기다 적어 놓게. 투덜거린 사람 적어 놓게. 투덜 10번 걸린 사람은 이제 뭐 화장실 청소한다든지 손 들고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서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안 할 거니까. 이 말은 투덜거리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절대 투덜거리지 마세요. 자, 남자는 보세요. 남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 그냥 묵묵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냥 묵묵해. 여자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죠? 이래지. 그래서 여자야. 유은아 이리 와봐. 남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근데 여자는 힘들고 어렵다고 와서 투덜거려봐. 여기서 투덜거려봐. 투덜거려봐. 그건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그건 보리발기요. 보리발기 해봤죠? 그건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보리발기요. 투덜거려봐. 잘했어. 그러면 묵묵하다가도 여자가 집구석에서 투덜거리면 그 투덜거리는 거 듣기 싫으니까 남자는 지금 묵묵하게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막 집에서 투덜거리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냥 어찌할 수 없으니까 같이 투덜거려줘. 우리 그러지 말고 들어가. 우리 그러지 말고 절대 투덜거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투표 한번 해볼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누가 많이 투덜거리는가 한번. 자, 눈 감아 보셔요. 여기서부터 한 사람 이름 부르면 다 손 들어보라고 하게. 자, 눈 감아봐. 고대원이가 가장 투덜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셔요. 조양자 집사님은 해피르면 지금 안경을 내려가지고 나는 깜짝 놀랐네. 해피르면. 자, 절대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다고 투덜거리지 말자. 밤이 찾아올 때 도둑놈이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아서 지금 밤의 시간이 찾아올 때 등불 밝힐 수 있어야 돼요. 24장 43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43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까. 자, 이 말은 도적이 올지라도 집을 뚫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야?
집을 뚫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뚫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42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저 데살로니가 전사로 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사- 5장 5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1절. 5장 1절 2절부터 2절, 예. 보십시다. 2절. 시작. 주의 삼절.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도적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도적이 어느 때 올지 모르듯이 예수님도 도적같이 오신다. 어느 때 올지 모르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자, 3절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 때가 언제돼? 언제래돼? 육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호련히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육체가 편하려고 신앙생활하지 마. 내 육체가 안전하다고 우린 안전하려고 신앙생활하지 마. 다시 말하면 핍박 안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 안 당하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안 먹으려고 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핍박받는 걸 감사해야 돼. 그러면 핍박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해야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핍박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거보다 더 심각한 핍박이 뭐냐?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음에 내어주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환난에 넘겨준대. 그러니까 가장 이 핍박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통해서 핍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핍박한대? 믿는 자를 핍박한대. 믿는 자. 그럼 믿는 자 중에서 누구를 향해서 믿는 자 중에서 가장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냐? 네 애미가, 네 자식이, 네 부모가, 네 형제가 핍박한대. 핍박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에 같이 읽어보세요. (3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기 전에는, 자, 똑같이 나도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과거에는 말씀을 안 담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의 심령에 그 말씀을 담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순간 말씀의 검이 어떻게 한대? 말씀의 검이 갈라버린대. 말씀의 검이 갈라버린대. 말씀의 검이 어떻게 된대? 다시 읽습니다. 다시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 말씀의 검이 딱 갈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말씀을 담지 못한 그릇을 말씀의 검으로 딱 갈라버린대. 말씀을 담은 그릇이 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말씀의 검이 갈라버린대. 그래서 어떻게 한대? 한 가정에
똑같이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한 가정에서 똑같이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한 그릇이, 자, 그릇과 서로 불화하니까 얼마나 핍박을 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37절 시작,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검을 주러 왔대. 이 검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검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검을. 이래니까 또 목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대답하지 말고, 검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말씀을 자기 심령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은 자가 뭘 가지고 있어? 검을 가지고 있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자, 유은아 이리 와봐. 자, 유은아 이리 와봐. 유한이 오빠 어디 갔어? 유한이 이리 와봐. 둘 중에 심령의 말씀을 누가 담을래? 네가 담을래? 오빠가 말씀을 담을래? 심령에. 응? 네가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얘가 말은 못하고, 목사님 나요. 눈빛으로 나요. 눈빛으로. 아니요, 지금 오는 거 아니요, 라유나. 가 있어, 엄마한테 가 있어. 그렇지. 지금은 아니야. 설교 끝나고 와. 설교 끝나고 이따 목사님이랑 특송 하나 하자. 싹 트네. 알았어? 지금 말고. 지금은 아니요, 라유나. 지금 목사님 설교해야 돼. 예배 방해하지 마. 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딱 여기서, 여기 앞에 쳐다봐. 이쪽 서봐. 이쪽. 여기서 여기. 이리 와. 여기서 여기. 남매지. 남매 맞지? 원수요? 자, 남매예요. 저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교회를 다녀. 얘도, 유한이도 예수 믿고, 응? 유은이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강단에서. 나윤이라네. 유은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막 심령에 담아. 그러면 심령에 담을수록 얘 손에는 뭐가 쥐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쥐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한이는 말씀을 안 들어. 때로는 졸고, 때로는 어제 잠을 못 잤더니 졸려 죽겠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은겨. 제가 어제 어떤 한 두 군데 이렇게 교회인가 이렇게 설교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봤는데, 설교가 25분 정도 하더라고. 25분. 다른 교회는 25분밖에 설교 안 하는데 저기는 이놈의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다 했어. 그럼 얘는 말씀의 검이 쥐어집니까? 말씀의 검은 얘가 쥐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말씀의 검이 쥐어졌으니 어떻게 되겠어? 말씀이 없는 자와 말씀을 가진 자를 가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른 겁니까? 말씀이 없는 자가 가른 거야? 말씀이 있는 자가 칼로 가른 거야? 검으로? 말씀이 있는 자가 가른 거야. 자, 핍박해야 되겠지. 핍박 욕하겠지. 핍박해야 되겠지. 욕하겠죠. 하겠지. 뭐 죽이려고 하겠지. 그러면 이거는 말씀이 없는 자가 갈라서, 이렇게 검으로 갈라서 핍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벌써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갖지 못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팍 가르니까 핍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 자, 그렇다고 할 때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래.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다 읽었나? 자, 37절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확실히 갈라놓으면 누가 갈라놔? 칼을 쥔 자가 가르지. 칼을 쥔 자가 누구요? 말씀의 검에 칼을 쥔 자가 누구요? 나야? 아니면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이야?
말씀을 받은 내가 칼을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선을 누가 다듬어? 칼 쥔 사람이 생선 다듬어? 안 쥔 사람이 생선 다듬어? 자, 칼 쥔 사람이 칼을, 자, 생선을 놓고 칼을 쥐었어. 생선을 놓고 칼을 쥐었어. 뭐의 거북이요 보고요 이게 도대체. 칼을 쥐었어. 옆 사람이 이제 칼을 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옆 사람이 배갈러 비늘 때 아무리 곧 귀청이 떨어지도록 말을 해봐. 배 갈라줘? 다듬어줘? 아니라니까. 소리 아무리 질러봤자 소용없다니까. 칼을 쥐고 가만히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서 막 응? 자, 어떤 사람은 비늘부터 이 지느러미 어떤 사람은 지느러미부터 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부터 갈라는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하겠지. 응? 뭐 다양하겠지.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칼을 쥐어줘서 내 맘이지. 옆 사람이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 대봤자 비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왜 네 말을 듣냐? 나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니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항상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의 검으로 확실히 가르면 갈라야 된대. 확실히 가르면 몇 배나 받는데 확실히 가르면 몇 배나 받는데 전토나 아내나 몇 배나 받는데 100배나 받는데 그럼 아내를 100명 얻는다는 소리입니까? 가정에 그 축복을 100배나 얻는다 이 말이에요. 가정의 축복을 100배나 얻는데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딱 쥐는 순간에 가정에 수많은 소용돌이 핍박 고난이 있어. 누가 가른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이 가른 거야. 저 사람이 가른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막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핍박하고 욕하고 별놈의 짓을 다 했지만 내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른 것이라 이 말에. 그러나 끝까지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가르다 보면 몇 배 얻는데 100배를 얻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는데 100배 얻는다는 점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10장 30절 29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내년에는 추석이 주일이라고 그랬죠? 내년에 추석이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년에 추석이 주일이야. 자 그러면 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당연하고 예수를 믿노라고 해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한 사람은 너 추석에 너 니네 교회 갈 거냐? 그냥 우리 여기 고향 와서 우리 교회 와 그냥 가. 왜 유별나게 왜 꼴값을 떨어? 왜 유별나게 너만 그렇게 꼴값을 떨어? 야 그놈의 목사 새끼가 어떻게 생겼냐 도대체? 어떻게 생겼긴요? 눈 두 개 다 있고요. 콧구멍 다 두 개 있고요. 콧구멍 두 개 있고 입 다 있고요. 치아 딱 있고 임플란트 했고요. 했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귓구멍도 다 있는데 우리 목사님요 귓구멍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구멍이 좀 넓어요. 제가 얼마나 귀가 구멍이 크게 보였으면 제 조카가 한 3살 땐가 2살 땐가 이렇게 제 누나네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신기한가 봐. 젓가락으로 갔다가 푹 찔러가지고 그때 병원에 가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치료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래요. 가르쳐 주세요. 자, 이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했고 금요일 날 2부 예배 시간에 금요일 날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를 2개를 만드셨다고. 하나는 창조의 안식일, 또 하나는 성전이라 이 말에 내 몸을 성전 삼으셨다 이 말에. 그러면 가장 거룩한 주일을 이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했습니까? 택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산성중앙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그 산성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셨으니 산성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산성중앙교회를 통해서 정하신 시간에 정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거룩하신 이름을 두셨다 이 말. 이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 자, 유은아 이리 나와봐라. 유은이가 고향의 엄마라고 해보십시다. 유은이가 고향의 엄마야. 전화 좀 해봐. 아들한테 전화해봐. 목사님이 아들이고 네가 엄마야. 거기서 고향이야 고향. 이제 나는 이 부산 산성중앙교회 화명동, 덕천동, 금천동, 금곡동 또 강선 선생님 어디에 집이? 어? 동대신동 살아요. 동대신동. 대신에서 사시는 동네네모래. 자, 전화해봐. 아들이냐? 전화해봐. 전화 따르릉. 그냥 서 있기만 해. 목사님이 1인역 할게. 따르릉. 여보세요? 애비냐? 아유, 어머니 웬일이셔요? 어머니 웬일이셔요? 아니 다음 주 저 일요일이 추석인데 올 거야 안 올 거요? 응? 올 거야 안 올 거요? 아유 어머니 그때 주일이라서요. 다음에 찾아뵙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저 시골 교회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아 어머니 그래도 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한 신앙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응? 저 다음에 찾아뵐게요. 뭐하는 소리야? 와! 안 그러면 인연 끊어! 그랬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누가 버린 거야? 누가 버린 거야? 자, 엄마가 버린 거요? 내가 버린 거야? 인연 끊으라고 했어. 그럼 엄마가 버린 거야? 내가 버린 거야? 내가 버린 거야. 엄마가 버린 거야? 내가 버린 거야? 내가 버린 거야? 뭘로 버렸어? 말씀에 검으로 버렸다. 근데 이게 버린 겁니까? 이건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 가정을 지키는 거야. 엄마를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 탁 버릴 걸 버릴 때 나중에 몇 배 넣었는데 엄마를 100배 넣었는데 엄마가 100명 되는겨. 이건 엄마가 100명 된다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100배 얻는다 이 말이에요. 엄마의 마음을 들어가 엄마의 마음을 100배 얻는데 또 읽어보십시다. 30절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무엇을 겸하여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쥐었거든. 쥐어 말씀을 심령에 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손에 말씀의 검을 딱 잡았거든. 그것으로 이제 가정에 말씀을 담지 않은 사람과 그러니까 이 식구들과 검으로 막 가를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자동으로 찾아와? 핍박이 자동으로 찾아와. 그럼 이것이 내 가정을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게 아니라 몇 배였는데 그 핍박을 견뎌내고 그 핍박을 이겨내면 100배나 받는데 100배나 마음을 얻는데 나중에 엄마가 애비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았어.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야. 너 때문이야. 이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멋집니까?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것이 힘들고 지금 당장의 목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못한다고 그냥 핀잔 주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투덜거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투덜거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투덜거리지 말. 한 번이라도 투덜거려 본 사람 나도 손 들을게요. 나도 투덜거려 봤으니까 한 번이라도 투덜거리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니 왜 나정수 권사님은 들라면 들고 말라면 말지 왜 마스크를 갖다가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엄마가 왜 이렇게 저렇게 왜 저렇게 됐지? 저 모양 저 꼴이 됐지 왜? 어? 절대 다시 한 번 들어
그냥 신앙생활에서 한 번이라도 수술거리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왼손 든 사람하고 오른손 드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왼손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을 안 들고 왼손을 드는 이유가 뭘까? 그냥 이유가 없겠죠. 아무 이유에도 아무 이유가 없대요. 여러분 이제 말세 치마를 진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아무렇게나 하다가 간섭 안 받는 곳으로 내가 교회 옮기고 싶다 이런 생각 허들들 마세요. 간섭 받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간섭 받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간섭 받는 걸 귀찮게 여기거나 간섭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담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유나 이리 나와봐. 이것만 하고 끝내자. 자, 오히려 앞에서 얼쩡거려. 목사 앞에서 얼짱거려. 얼쩡. 앞에서 얼쩡거려봐. 목사님 이렇게 쳐다봐가면서 얼쩡거려봐. 그건 눈치 보는 거고 얼쩡거려봐. 눈치 보지 말고. 왜 얼쩡거리느냐? 목사님이 나에게 책망할 것이 없나? 뭔가 나에게 말해줄 것이 없나? 이거 한번 들어보려고. 얼쩡거리지 말아요. 그럼 들어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 신앙생활 투덜거린 것 용서해 주세요. 불만한 것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신령한 그릇, 생명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죄야 죄야 죄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그 말씀을 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도록 확실히 갈라놓는 역사가 나타날 때 때로는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편에서 순종하며 100배나 얻는다 했사오니 100배나 얻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도 떠나가. 질병불진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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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감사합니다.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